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를 다시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 선지자 하박국의 태도와 같이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자세, 그 자세로 우리가 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들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는 것처럼 하는 그 믿음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 세상이 점점 더 이제 빨리 달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에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을 놓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놓고 앞으로도 계속 잘못 적용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정표처럼 주신 이 말씀들, 이정표처럼 주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연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편지서 가운데 남겼는데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 같으면 그 해석이 결국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샛별같이 떠오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말씀, 이 샛별처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런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주고 또 준비케 하는 역할에서 떠나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고 또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그때에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시면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 특별히 40절부터 45절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를 지칭하여서 여기서 그때에 특별히 거기서 북방왕이 온 세상에 세력을 펼치고 그의 끝이 이르러 왔을 때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때에 누가 일어나십니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였는데 대군 미가엘은 그 이름 자체에 그분의 신분이 나옵니다.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그 뜻이 이 미가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같으신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미가엘의 신분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끝이 이르렀을 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환란이 있으리라고 하였어요. 그 다음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하였는데 환란하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할 것 같으면 대환란이에요. 근데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먼저 환란으로 접어드는데 그 환란으로 접어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상당히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나라마다 무엇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코로나 백신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더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해서 백신 여권을 만드는 것을 나라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유를 준다라기보다는 오늘날 제가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짝 우리가 짚어야 할 내용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몸과 마음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조차도 이 실험실에 그런 여러 해 동안의 실험의 결과를 놓고 발표하는 그런 사항들을 볼 것 같으면 이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그걸로 인해서 고생하고 죽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표해요. 양심 선언과 같은 선언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전자의 그런 서열조차도 완전히 헝클어진다라고 할까? 아니면 약하게 한다라고 할까? 그래서 유전자에 아주 영구적인 치명상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백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 몇 년 안에
거의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오늘날 백신을 맞기 전보다 백신을 지금 나라마다 많이 맞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라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묻기가 그 사람들을 무덤을 다시 파서 거기다가 다시 묻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힌 이후에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그렇게 공언하는 사실이고, 그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진행될지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가운데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영생을 입을 자도 있겠고, 그리고 그때 또 부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1000년 후에 있을 둘째 부활과 구별이 되는 부활로서, 이 사람들은 이때 부끄러움을 입을 자로 부활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찌른 자, 그를 찌른 자도 볼토이어라는 말씀,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있겠고, 또 그 이외에 계시록 14장 13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무덤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재림의 날짜와 재림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발표하실 것을 들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먼저 첫째 부활 전에 일어날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이미 연구를 해서 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할 거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열릴 때까지는 이 다니엘서가 깨닫기 전에는 봉함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특별히 이 말씀이 언제 이 봉함된 것이 열립니까? 이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답이 어떤 면으로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물론 이런 산업혁명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교통수단이 빨라졌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식이 더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도 물론 더해졌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 중에서 가장 여기서 포함하는 거는 다니엘서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 이 말씀, 이 글, 이 다니엘서에 관한 이 지식의 말씀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그때까지 이 봉함이 되었는데, 그게 언제 더 구체적으로 이게 열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다니엘서를 이해를 하려면 계시록하고 다시 또 연결을 해야죠. 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근데 개역번역 가운데 우리가 대부분 거의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떤 때는 살짝 그거를 원문하고 비교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0장 6절의 마지막 부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는 이것은 킹제임스 그 직역을 볼 것 같으면 킹제임스가 그래도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죠.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해서 이 마지막 부분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이거는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니 아니면 시기가 더 이상 없으리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다니엘서에 보여주신 어떤 시기에 보다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여주신 가장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시기보다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그 다니엘서의 시간이 열려진 그 해석이 열려지는 그 시점부터가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주셨냐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한때, 둔때, 반때 7절에 나온 그것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시간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 성도가 그 핍박을 받는 그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과 7장 25절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성도의 권세가 흩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때가 한때, 두때, 반때인데 한때를 우리가 여기서 볼 것 같으면 한때가 1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한때를 360 예언상은 360일로 하고 두때는 720일, 그다음에 반때는 반년 180일인데 1260년이에요. 1260년인데 그것은 예언상 하루는 1년으로 말하는 그 민수기의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의 말씀을 뒷받침하여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1260년간의 법왕권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한 기간임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또한 계시록에서는 1260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왜 광야로 도망했어요? 핍박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여기서 그 말씀을 14절 계시록 12장 14절에는 그 1260일을 또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했죠.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기간임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예언상 하루를 1년으로 하여서 환산하여서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 4장 6절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때, 두때, 반때를 42달로도 표현을 했어요.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굵은 베옷은 이거 핍박 기간 동안의 슬픔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42달에 관해서 여기서 그 하신 말씀에 또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3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하고 분명히 같이 나란히 연구를 해야 되죠. 12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는 무슨 의미냐? 바로 그것이 놓여서 더 이상 그 시기에 관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계시록 10장 6절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그것을 이제 여기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 여기서 약간 순서가 그 킹제임스하고 약간 지금 개역 번역하고 약간 조정을 해야 돼요. 거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희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아요. 여기 보시죠. Many shall be purified and made white and tried. 그게 순서예요. 많은 사람이 먼저 순결케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희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순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야 할 것임을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정말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할 때임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 거기서 제사라는 그 빨간 글씨는 여기 킹제임스를 보시면 이탈릭체로다가 써 있어요. 그 daily sacrifice 해가지고 sacrifice라는 그 단어가 그 이탈릭체로 써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탈릭체는 무슨 의미냐? 원문에는 없는 것이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12장 11절의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계속하여 보실 것 같으면 그 후에 나는 매일 드리는 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며 원본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의 글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맨 위의 글은 제임스 와이트의 글입니다. 이것은 그 이교로, 그러니까 매일과 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바로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에 관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글은 윌리엄 밀러의 글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불법의 비밀, 이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은 매일 가증하게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글을 썼고, 여기는 이제 유라야 스미스가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매일의 황폐, 폐허, 이교도와 법왕 로마의 것임을 알 수 있고, 맨 밑에 이 글은요, 해스켈이 쓴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탈릭체 sacrifice, 이것은 그 성경 원본에는 없고 초기문지 백글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고 그 원본에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분이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멸망에 가증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로마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제 없는 거죠. 매일 드리는 것과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니까 거기서 2300주야라는 그 긴 기간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매일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 이 모든 것이 2300주야 동안에 그 활동하는 그 세력임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장 14절에서 그 SDA 커멘터리, 그 바이블 커멘터리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매일은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즉 교황권과 대조되는 이교주의를 의미한다. 두 용어는 모두 박해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며 매일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계속적인으로 이교주의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한 반대, 즉 사단의 반대가 오래 계속된 것을 언급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선구자의 글과 또 그 연애신과 성경,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런 소위 SDA 바이블 카멘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그 이해들이 오늘날 많이 뒤섞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1844년 이전 곧 모두가 연합되어 있을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매일 드리는 에 대한 바른 견해에 일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의 혼란 중에서 다른 견해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둠과 혼란이 뒤따르게 되었다라고 이런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의 그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세기에) 법왕권은 확고하게 확립이 되었죠. 그의 권자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되었다. 이교는 그의 지위를 법왕에게 넘겨주었다.
곧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사건이죠. 계시록 13장 2절.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1260년간의 법왕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간들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1290년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이교 로마가 이제 끝이 나는 시점 508년 거기 그다음에 그 30년간의 그 휴지 기간 법왕 로마가 시작하기 전 538년 그 휴지 기간 30년이 있는데 그래서 1260년 그 538년부터 1798년 1260년 법왕권의 박해 기간 이 두 1260년과 1290년 그것이 마치는 시간이 같아요. 시작점은 538년 1260년 그러니까 1290년은 508년이고 1260년은 538년인데 어쨌든 그 시작점은 이렇게 각각 다르지만 그 끝나는 지점은 1798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혼돈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어쨌든 2300 주야의 그 끝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건인데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도대체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절을 놓고 재림에 적용을 합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 그래서 이 성경절을 재림에 적용한 사람들이 바로 이 2300주야를 있는 그 1260, 1290, 1435일을 그렇게 재림 전에 또 그런 기간이 있을 것으로 잘못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연 여기에 그 깊은 의미 그 복이라는 것이 꼭 물론 재림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겠죠. 가장 큰 복이고 그런데 그 복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한번 살펴보실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그 재림운동에 나타났던 가마력입니다. 무슨 가마력이 나타났습니까?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운동들 중에서 1844년 가을에 재림운동만큼 인간적인 결함과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그 후 여러 해를 지낸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그 당시의 운동에 참가하여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섰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 당시의 그 복된 사업에 나타났던 거룩한 가마력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운동이었음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개혁운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운동이었음을 그 당시에 그 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경험한 그 복된 경험이었습니다. 복된 경험이었고 복된 사업이었고 거룩한 가마력이 사도시대 이래로 그렇게 그 복된 가마력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진 시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 영감의 글에 이런 글을 안겨 놓으셨습니다. 무슨 글이냐 하면은 직역을 할 것 같으면 1843년과
1844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던 눈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1335일까지 이르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43년, 1844년, 비록 그 운동이 실망으로 끝났지만, 그때 재림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운동에 참여하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된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그 회개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분명히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나는 주님의 손이 1843년의 도표를 가리키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 원문에는 뭐라 하셨냐면은 it should not be altered. 무슨 의미예요? 변경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변경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부분은 비록 그 연도 1843년이라는 그 연도는 잘못됐죠. 그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가리우신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 도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었고, 한편 어떤 잘못된 부분은 그의 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주님께서 그 당신의 손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볼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1843년이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이제 연도를 깨우쳤는데요.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선조의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물론 그 옛 지계석이 물론 돌로 세운 어떤 변경선도 되지만 여기서는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미 세워진 예언에 확고하게 예언상 이루어진 그 말씀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300주야의 예언이 담겨 있는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은 다니엘서의 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도 들어있고 또 다니엘서의 12장에 우리가 그 한때 두때 반때뿐만 아니라 1260일 또 1290일 1335일 이 모든 그 숫자가 이 2300주야의 도표 가운데 다 이미 포함이 됐어요. 근데 포함이 됐는데 거기서 그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우리 서두에서 확인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거, 더 이상 시기가 없다라는 거, 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또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우리의 신앙은 정확한 것이었다. 우리가 통과한 큰 노정표들은 고정된 것이다. 비록 지옥의 사자들이 그 노정표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성공하리라고 저들이 생각하는지 모르나 저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이 진리의 기둥들은 마치 영원한 산들처럼 견고히 서 있으며 사탄과 그의 때에 힘을 합한 인간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성소가 이제 그때부터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조사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할 때임을 여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 그 결론을 보시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그 내 업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그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그 대신에 끝날에 너의 자리에 서리라.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stand in thy lot at the end of days 했어요. 그러니까 끝날에 그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다니엘서가 담당한 그 구역에 이 다니엘서가 분명히 설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이중 적용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하였는데 오늘 시간상 다 못하고 이것이 이중 적용이 왜 안 되는지,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을 같이 연구함으로써 다니엘서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 시기보다 더 강력한 이 기별이 이 마지막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 이제 큰 외침으로 이어질 것을 그 내용을 알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끝날에 정말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다니엘 말씀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마지막 유사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사업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면서 준비하시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 말씀들, 다니엘서 12장의 말씀들의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금 연구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분명한 말씀, 노정표들을 옮기는 그러한 그릇된 가르침에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 하늘 지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업에 일치한 그런 사업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온 세상 시끄러운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탄의 일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안팎으로 일어나야 할 그런 모든 개혁 사업들이 신속히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잘 준비되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